들어가 보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을 내 안에서 깨워내는 그 대전제로서 두 번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 원리. 정말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4차원의 의식이 따로 있어서 보이는 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냥 랜덤 게임이 아니라 내 인식이 깨어나서 내 인식이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해서 이렇게 현실에 비춰주는 투영물을 우리는 결과 고깃덩어리 이성 오감의 3차원적인 공간 안에 갇혀있다라는 인식 한계, 그리고 시간이 간다라고 착각하는 인식의 한계에서 뭔가 시간 흐름 통해서 내가 몸이 움직여주고, 화장실 가려면 내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내가 손으로 들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있죠. 움직이는 고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현실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로, 그냥 나타난 거로 랜덤으로 생각하니까 보여지는 벽돌 한 장을 날려서 공사판에서 성을 쌓고 담을 쌓듯이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가다를 엄청 뛰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보이는 돈다발, 보이는 어떤 일거리, 보이는 어떤 뻔한 어떤 월, 일당 얼마, 월급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그거로 가둬져서 그거 덧셈하게 되면, 그래 내가 연봉이 얼마니까 생활비 얼마치 하게 되면 나중에 1년 있다 모으겠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생각이 현실을 창조해서 딱 그거밖에 현실에 안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반응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반응이 최고예요. 근데 반응해버리면 창조의 능력이 사장돼버리고 딱 그냥 내가 생각했던 현실에 고정된 그 월급, 그리고 알바 30일 편의점에서 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주어지는 돈, 거기서 내가 쓴 돈 빼고 나머지만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로 시드머니 만들고 그거로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런 그 딱 틀에 갇힌 가두어진 인식의 힘이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게 고모양고꼴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로 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이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그거를 유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삶이 안 달라질까, 왜 이렇게 단조롭지, 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삶이 뭔가 다 자연스럽게 모노토너스,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특별하게 그제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반응만 하니까 고매한 고걸 계속 보고 그렇게 해서 인식으로 집어넣어서 반응하고, 반응한 인식도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투사시키고, 또 그것에 또 반응해서 왜 나는 내일 그제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도 똑같이 다를 게 없고 똑같은 삶을 살지 하면서 습관이 계속 고착되는 거예요. 생각의 산물이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을 고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돼요. 어떤 초기 어떤 그 스타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도 뭔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나 해서 되는구나, 내가 하기로 했으면 되는구나, 마음 먹으면 내 몸이 움직여져서 헬스클럽 가서 정말 한 달 끊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몸이 좋아지는구나,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네, 정신도 개운해지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인식이 깨어나서 삶이 바뀌는 거지,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노동을 하듯이 그냥 몸이 움직여서 피지컬적으로 몸이 좋아져서 내가 몸짱이 돼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그것이 내 의식을 바꿔내는 그 어떤 그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 게임에서 뭔가 의식을 바꿔내는 뭔가 시발점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냥 결과물일 뿐이다. 내가 현실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운동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내 몸을 움직일 정도의 뭔가 에너지의 인식을 줘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 현실에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투영, 헬스클럽까지 가서 거기서 고생 죽어라 하면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샤워할 때 개운하게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윤교님 처음 성타 패밀리 오셔서 채팅창 처음 한번 인사하시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 잠재의식이 응답하여 마음속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이다. 뭐냐면은 어차피 과정을 느끼지 말고 내가 100억을 벌 거라 그러면 100억은 이미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벌지? 고깃덩어리가 현실에서 방법론을, 이성오감을 그냥 들려서 어떠한 일을 해서 언제까지 벌지는 이 고깃덩어리 생각이고, 내 영적인 느낌, 상상력은 결과만 느끼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인식은 느낌에 시간이 공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100억 원의 부를 느끼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찰나에 내가 느끼면 바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공간도 필요 없죠. 어디로 내가
몸을 점프해서 뭐 에스컬레이트 건물을 6개 올라가서 옥상까지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느끼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의 세계 I am that. 나는 이미 3천억 원의 부자다라고 느끼는 거는 상상 몰입 능력만 좋다 그러면 0.00001초도 안 걸려요. 순간 느끼면 땡이에요. 그 느낌은 현실에 그렇게 있게끔 만드는 원인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상상이 결국 현실을 창조하죠. 그것이 최종 결과를 느끼면 된다. 결과 위에서만 느끼면 된다. 그래서 thinking from 네빌 고다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결과를 깔고 앉고 생각해야지 저거 결과인데 내가 모아놓은 거 저 감나무 올라가서 감을 따먹어야 되는데 밑에서 목 빠져라 올려다보면서 감을 보게 되면 목만 아파요. 그러지 말고 이미 감이 내 입안에 있는 거를 느끼라고요.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최종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면 잠재의식이 응답하여 마음속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유일한 것도 마음이죠. 즉 의식이에요. 인식은 마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현실에 쏴주니까 마음은 인식의 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인식의 창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식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느낀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못 믿으면 내가 정말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인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할 인식을 진짜 나라고 그것이 나라고 나와 분리가 아니고 영원히 세계는 분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부 한 모부 두부 자르게 되면은 두부 통판에서 두부가 잘려나가죠. 분리가 돼요. 근데 의식은 인식이라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에 무한점 공간도 없고 간격도 없는 점 하나에 모든 여러분들 메모리 기억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4차원의 세계 지금으로서만 그것이 I am이에요. 존재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있음을 전제로 깔고 내가 그라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그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무한 잠재의식 가운데 모든 관념들이 내가 어떻게 현실에 투사될지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 바로 현실이 나오는 거지 없는데 무한 필름이 다 원래가 있고 거기서 요 필름 딱 관념 찍어서 뽑기로 무슨 별표 꽉 찍고 뭐 오징어 게임 우산 모양 딱 찍듯이 찍으면 그냥 현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우산은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없는 거를 이제 일일이 찍고 힘들게 찍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끼면 현실에 느끼는 것만 나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나오게끔 하려면 현실은 시공간이 한계가 돼 있어서 시간의 흐름 같은 그 착각 속에 공간이 주어져야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성오감의 한계 속에 있어서 방 사이즈보다 우리 여러분 몸이 크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은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건 방도 아닌 거죠. 아무리 골방도 몸은 들어가잖아.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인식의 세계는 그런 게 관념이 없다라고요. 굳이 내가 골방에 있으나 대저택에 있으나 내 인식은 상관없이 내 인식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투명인간의 그 느낌이 저택이면 나는 저택 주인이고 내가 골방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골방 속에 갇혀있는 그 쳇바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다람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식한 건 결과를 느껴버린 것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버리는 그 기도 명상을 계속 자주 하게 되면 무의식이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이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현실과 무관하게 현실을 개무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미 욕망의 목적 그 결과 위에 서 있는 것을 이미 느끼잖아요. 몸은 여전히 현실 눈 뜨고 보면 통장은 여전히 그렇지만 내 기존의 그 반지하 방은 월세방은 똑같을지라도 내 인식이 이미 거기에 거하고 있으면 끌어당기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느껴버린 결과 위에선 내 영적 자의 그 시공간에 점하고 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살게 될 그 저택의 공간이 그리고 그 정도의 부의 수준이 그 의식 느낌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공간의 괴리가 너무 크죠. 자유는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압착이 돼갖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끌어당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시공간을 내가 원하는 그 영혼의 세계를 지금 이 순간으로 빨대 꽂아서 빨아서 지금 나는 그라고 현실에 그렇게 투영시키는 영적인 쏴줌을 계속하다 보면 진짜 현실의 투영물이 진짜 내 믿음의 힘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쏴진다라는 거죠. 쏴진다라는 것은 내 몸도 결국은 쏴지는 것들 중에 몸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쏴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식이 그렇게 투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세요? 설명하기도 힘드네. 설명하기도 힘들어. 감이 좀 오세요?
아까 찬양할 때는 시청자 수가 많더니 찬양 끝나니까는 노래 끝나니까 수가 없어져 버리네. 역시 떠드는 그냥 웃기는 가십의 예능 방송이 구독자가 많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나중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또한 누구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것 또한 선물 또한 나 자신을 줄 수밖에 없다. 진짜 나는 뭔가 레알 나는보다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생각 능력이다. 내가 인식할 수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죠. 왜? 내가 나를 못 인식하는 거니까 현실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인식이 주체이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근원적 자아가 영원 세계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있음의 전부가 인식이기 때문에 무한관념이고 무한관념은 무한대관념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잠재관념이고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한 거죠. 즉 하나님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고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성오감이라고. 이성오감을 초월한 무엇을 영적으로 창작해서 창조해서 느끼는 인식의 힘이 나라는 것을 아직은 여러분들이 1%라도 알았으면 엄청 진리가 깨어난 거고요. 곧 1%는 2%, 3% 증폭돼서 100%, 즉 무한인식으로 깨어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레저렉션, 부활을 네빌 고다드 부활의 그 부활 시리즈 15편처럼 네빌처럼 체험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마음이다. IM이다. 내 존재 인식이다. 마음은 항상 나와 함께하지만 마음의 놀라운 힘은 내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즉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관념을 알파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내 진리의 퍼즐들을 다 알려면 나는 점점 진리로 깨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송타 패밀리 멤버십을 제가 강추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아무나 그냥 죄송합니다. 볼 뿐만 보라는 생각으로 120만 원을 올려버릴 수도 있지만 12만 원으로 그래도 헐값에 박인 세일한 거예요. 어느 세계도 없는 진리를 대한민국 사람만 그나마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특혜에서 출퇴근비도 안 받고 출퇴근 교통비밖에 안 돼.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학원 매일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고생 안 하고 시간 세이브하고 네빌 시대만 해도 그 멀리까지 몇 시간 운전해갖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강의료도 상당히 셌다고요. 성타 패밀리 들어오십시오. 웬만하면 한 달 해보고 아니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진 않더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음은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식, 이성과 비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사고의 과정은 현재의식에서 이루어지지만 즉 현실적인 인식, 이성오감이 내가 원한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내가 여겨서 잠재의식과 하나 되는 그 행동은 현재의식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건 또한 그 고깃덩어리의 전유물의 능력인 거예요. 현실에 반응 분석하기 딱 좋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안 보인다라고 눈 가리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보이는 걸 그냥 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휘둘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죠. 단지 모니터링으로만 내 인식이 나는 100억을 욕망하는데 아직 현실은 빵원이네. 내가 믿지를 못하는구나. 내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못 써먹네. 그 의미의 모니터링으로만 현실의 여러분들의 그 꼬락서니를 이 꼴을 그대로 그냥 모니터링하고 개무시하면 되는데 나는 현실의 통장에 지금 50만 원 있으면 나 50만 원밖에 없는 거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한대의 인식에서 무한대의 돈에서 50만 원짜리로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음매 기주고 해버리면요. 스리랑 부부 예전에 그 김한국하고 저기 김미화 영가인가요?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주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음매하면서 기사일 때는 굳이 음매할 필요 없구나. 왕창 기사를 해야 돼요. 음매 기죽을 필요 없고요. 사고의 과정은 현재의식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그 생각의 성질에 따라 무언가를 창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도해서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딱 요거 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의식의 초점을 맞춘 그것만 딱 나타나면 나한테 제일 나이스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죠. 정말 진리의 구도자나 나도 모르게 소 뒷걸음질로 진리의 파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우연히 나도 모르게 알게 돼서 원인도 모르고 부를 굉장히 풍성하게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런 분들은 그 부의 그 연결고리를 찾은 거죠. 내가 욕망하는 걸 진짜 믿어낸 거예요. 미친 또라이처럼. 이미 나는 그 일하고. 이런 진리의 메커니즘을 꼭 몰라도 이렇게 용기 있는 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가 아니라
뭐 엄청난 황금알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재의식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창조력이 깃들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굳이 두려움, 걱정은 현실에 그 의식의 세계에서 무한대로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굳이 좋은 걸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이 없다. 즉 현실은 계속 이 모양 이꼴로 갈 것이고 내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 그 부정의 인식, 없음의 인식은 무한대의 있음의 전부라는 의식과 대치가 된다 그랬죠.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꿈꿨는데 이거 꿈으로만 끝나고 내가 말짱 두루묵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떡하지라는 생각, 부정의 인식이죠. 이미 없다라고, 이거는 없는 건데 허상인데 없는 걸 자꾸 있다라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다라고 그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바보 되는 거죠. 어쨌든 나쁜 일을 생각한다, 무엇이 안 될까봐 걱정한다라는 이 없음, 부정의 생각, 네거티브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있음의 전부인 파스티브 하다못해 모든 어퍼머티브, 파스티브 모든 있을 것들의 모든 전체의 의식과 배치된 행동이다. 인식이 인식을 하면서 굳이 없는 것을 왜 인식해요? 인식 안에는 모든 관념이 다 있는데 가장 좋은 것만 느끼라고 창조하라고 내 하나님이 고기 만들어 놓고 고기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고기 현실을 경배하면서 현실에 쫄아가서 메뚜기가 돼서 고기로 산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통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동물은 그러한 영으로 부활할 그게 없어요. 그냥 생명체로서 그냥 유기물로서 혼일 뿐이야.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결과물이 건 맞지만 하나님 자체가 일반 저 개 돼지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도설정에 끌려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완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동물 우호가들한테 제가 괜히 안티 되기 싫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별도의 기호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미 그렇다라고 대부분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거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건데 대부분 잘 못하고 꼭 부정적인 걸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미 현실이니까. 보이는 현실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대부분 현실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받아들여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땅을 파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면 느껴내면 믿어내면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내면 그것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되나 안 되나. 어떤 기계가 있어. 땅 파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 솟구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관념의 힘이기 때문에 관념의 머신이기 때문에 땅 파는 굴삭기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옥 속으로 내보내는 현실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악순환만 나의 삶만 죽여버리는 그런 나의 그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꼭 네거티브한 능력도 가능하다면 포지티브한 능력도 있음을 아시고 인식을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내는 것으로 써야지 이미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것, 반응도 느끼면 느낌이죠. 보이는 것을 내가 느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인식이 그거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없음의 사탄의 원리잖아요. 현실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래 나는 없을 놈이네. 나는 그러면은 꿈꾸면 안 되겠네. 그럼 영원히 난 창조의 인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식의 본성이 없는 걸 있게끔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불어낸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똑같이 있는 걸 반응하면서 개 돼지처럼 보고 있으면서 있네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식이라는 걸 없음을 있음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원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선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찔려. 너 왜 이거 결핍으로 살아? 너 이거 원하잖아. 너 있길 원하잖아. 나한테 자꾸 결핍을 찔러내는 것은 나한테 욕망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한테 열망, 디자이어를 품게 하는 거예요. 거기 enthusiasm,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북돋아서 이미 있다라고 내가 느끼는 영적 에너지를 하늘로 나나나 쏘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키는 분기탱천시키는 그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결핍은 내가 사랑해야 돼요. 아무나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억부자의 천억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느끼는 결핍을 주지 않아요. 현실이 빵원인데 왜 천억 부자 입장에서는 현실이 빵원이면 마이너스 천억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원하는 욕망, 결핍이 천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이 빵원인 경우 마이너스 천억의 상태잖아요. 그걸 다시 플러스 천억
넣게 되면 원점으로 0으로 돌아가잖아요. 결핍을 그런 개념으로 쓰시라고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에 대해서 환장해버리는 그 상태에서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핍이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걸 일으키지 못하고 돌 항아리 6에 가득 내가 믿음의 인식의 생명수를 채워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뎌져요. 나는 원래 비었구나. 내 항아리 원래 비었잖아. 이게 하루 이틀이야? 고깃덩어리 인식으로 이렇게 쇠락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결핍이 무뎌져서 소확행으로 변질하고 당연시 여겨버려요. 나 원래 결핍이었잖아. 결핍을 그냥 끌고 살아요. 결핍의 본질을 까먹고 없는 걸로 자신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없는 걸 당연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바라게 되면 내 삶이 너무 쓰라리니까 상처난데 진리의 소금물이 묻으면 소독이 돼서 상처가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소금물 닿으면 아프니까 찔리니까 그냥 상처를 그냥 마치 피가 안 통하면 우리가 아픈지도 모르죠. 골마 썩어버리면 내 몸이 아니니까 아픈지도 모르죠. 그렇게 내가 그냥 썩어버린 고깃덩어리로 내 의식을 비유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마치 마취주사 나갔고 내가 멍 때리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못 느끼게끔, 그래서 내가 덜 힘들게끔, 그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행복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고깃덩어리에 그 모순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결핍을 환장하게 느낀다. 여러분도 복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위대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도 또한 결핍이거든요. 내가 이미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고깃덩어리로 살고 있어야 될 영화가 투영물이 상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의 영화의 투영물 상영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를 일으키고자 하는 결핍이 욕망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투신시킬 수 있는 열정, enthusiasm, 열정으로 나를 몰아세울 수 있잖아요. enthusiasm이 어원으로 신한테 홀린다는 뜻이라며요. 즉 신은 진짜 참 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개무시해버리고 넌 좀 꺼져 있어라 하면서 진짜 내가 되어서 나를 홀려버려서 나를 끌고 하드캐리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가 나니까.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투지즘 열정이에요. 하다 보니까 열정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내 고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특별히 DNA가 좋던지 머리가 똑똑해갖고 IQ가 좋아갖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사업을 성공시키고 엄청난 뭐 업적을 남기고 이게 아니라고요. 네빌 고다드가 고기가 특출나서 네빌 고다드가 부활을 쓰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원래 의식으로 있던 것이, 의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스스로가, 의식 스스로가 의식의 이 본질을 이 고깃덩어리한테 어떻게든 좀 알려주려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성경은 쓴 사람이 있으니까 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썼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암호화시킨 거잖아요. 비밀 시크릿으로 암호화시킨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 체험으로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노출하게 되면 성타처럼 방송할 수도 없고 바이블이 나만 하지 않고 다 불살라지겠죠. 귀족들만 보겠죠. 당연히 암호화시켜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고깃덩어리 문자 해석에 휘둘리게끔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종교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고, 어차피 진리는 원리스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 성금 내야지, 내가 거기 집사 장로 직분 얻어서 새벽기도 40년 50년 다녀야지 내 마음의 깨어남과 별개로 그렇게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천국은 이미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즉 시공간에 한계성이 있지 않고 영원적 존재라는 거죠. 내가 영원적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나는 고기고 예수님은 저 영원적 존재고 인식이라면, 나하고 인식을 분리시켜버리면 그럼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은 뭔데? 하나님 영이라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뭔데? 그건 내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순간 나는 영원히 종의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하네. 맥방송이라서 좀 필이 다른데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이거 세팅하다가 너무 정신없어서 밥도 못 먹고 끼니도 거르고 배고픈데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커피도 못 내렸어. 시간이 없어. 지금 맹물. 커피를 못 먹으니까 이 필이 안 와. 솔직히. 유일한 제 기억식품이 커피를 먹는 건데 한두 잔 정도, 두세 잔 정도. 요새 한두 잔 먹는데 그래서 맹맹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또 썰을 풀었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애탈까요? 그냥 저 혼자 먹고 떨어지면 되고 저 혼자 알면 되잖아. 그냥 이 시간 방송할 시간에 내 성공하는데 써먹고 내 상상 몰입하는데 뻑이 가도록 써먹는 게 나한테는 더 이익이에요. 내빌도 그런 거 뻔히 알고도 나눴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왜 오히려 제가 마치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인 양 개거품을 물고 제 안의 진리가 이렇게 맥동을 치면서 엔투지즘 신에 홀린 듯 열정을 먹으면서 여러분한테 쏴댈까요? 여러분 안에 못 깨어나고 있는 진리들이 하나의 진리일진데 그 진리가 못 깨어나서 무덤 속에 있어서 애탄해하는 그 애원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뭐 귀신처럼 들린다라는 게 아니고 그 IM이 똑같은 IM이기 때문에 왜 성타는 해석을 하고 성경을 왜 다른 고기는 해석을 못하냐. 얘가 되면 너희들도 된다라는 걸 그 진리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고자 막 미친 제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성타라는 고깃덩어리를 시켜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이기도 하고 제 안에 IM 물론 더 깨어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비교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까발림의 진리의 역사에서 뭔가 양파 껍질이 조금 더 까발려져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고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고기가 내가 아님을 알게 된 IM이 됐으니까 또 IM으로 더 자가증폭하고 있으니까 혼자만 자가증폭해서 먹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같이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온 우주의 그 하나의 주파수로 공진 주파수로 왕 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이 썰을 따발총을 푸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즉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미치고 싶어하는 그 영이 못 미쳐서 안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굳이 마이너 튜브에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다. 300만 구독자 10만 그 성타 패밀리 멤버십 방송에 듣고 계시는 거라고요. 말은 힘이 있으니까 미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겨야죠. 이 엄청난 그 메가 튜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합세하고 있다라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똑같은 말이라고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밭에 심은 것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 그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현실에 그렇게 고깃덩어리적인 비주얼적으로 이성오감으로 캐치가 되는 투사물로 투사가 된다라는 거. 해로운 아이디어에도 잠재의식의 법칙이 언제나 작용한다는 건 놀랍고 묘하다. 즉 인식은 무조건 모든 있음의 전부인데 자꾸 그것이 없다라고 현실에 보라고 현실에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 자꾸 없음의 네거티브 인식으로 현실에 반응하게 돼버리면 그 인식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요. 네거티브. 그래서 우만이 아니라 좌로도 날선 진리의 검이라고. 좌로는 무디고 오른쪽으로만 아주 날카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리의 반칙이지. 참 진리는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고생할 정도로 뒤져봐야 되는데 뒤질 정도로 한번 죽어봐야 되는데 같은 말인가? 고생해봐야 되는데 고생이 없이 맨날 좋기만 하고 내가 진리 역행해도 나는 그냥 헤헤낙낙거리고 진리가 나를 보호해줘. 그럼 여러분 평생 고기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의로서 사랑의 사랑을 정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동전의 반면에 공의라는 이것을 같이 껴서 이 공의 법칙 가운데 무엇이 중원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진리의 올바른 법칙으로 깨어나야 진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라고요. 그래서 어둠이 존재해야 빛이 참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차원이 원래 블랙인데 아무것도 없는 빛이 투사되지 않으면 그냥 깜깜한 칠흑인데 의식이 쏴지니까 현실에 투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영화 상영을 보고 목격을 하고 직접 주인공 역할 하잖아요. 똑같다고요. 인식이 없었으면 투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현실은 계속 암흑이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3분 동안 아예 블랙아웃 돼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요. 그 맹인이 되는 그런 불치병의 맹인이 되는 눈이 멀어버리는 평생 눈이 멀어는 그 맹인의 느낌이 아니면서 진짜 현실에 한 점에 빛의 조그마한 미세한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새벽이라도 조그마한 반딧불이라든지 미세한 빛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빛도 완벽하게 없는 완벽한 블랙아웃을 3분 동안 경험했다고요. 3년쯤 전에. 그때 깨달았죠.
현실은 원래 이처럼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안 보이는 이 상태가 정상이구나. 의식이 빛으로 쏴주지 못하면 현실 시공간은 없음 그 자체이고 마치 영화가 되기 전에는 영화는 플레이가 되기 전에는 영화는 그냥 없음 자체죠. 스크린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처럼 암흑 그 자체라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 상태라고요. 영혼의 존재 인식이 나는 존재한다라고만 막연하게 있고 현실의 어떤 빛도 구체적으로 I am that 구체화시켜서 쏴준 게 없으면 후레쉬가 있어요. 엄청 그 랜턴이 있는데 엄청 세. 근데 온 버튼을 안 눌러도 후레쉬는 후레쉬잖아요. 버튼 눌러갖고 어느 위치로 딱 해서 쏴줄 때 여러분들 캠핑이나 낚시 때 어두운 곳을 비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밤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 똑같다고요. 존재한다 의식은 하지만 의식이 무엇으로 존재할지 특정하지 않으면 의식은 마치 현실 입장에서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요. 현실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제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내 몸뚱아리도 없는 거라고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나도 내가 안 보였어요. 팔다리도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모든 게 블랙아웃이야. 나 이렇게 눈이 머나? 아닌데 영적인 느낌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진리가 나한테 깨어나면서 알려주시는 느낌 같은데 이건 내가 죽을 병이 아니고 진짜 내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구원의 빛인데 하면서 네가 여태까지 반응하면서 봤던 그 현실의 시공간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산만한사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빛이 투사돼서 빚어준 결과물을 네 몸을 포함해서 팔다리부터 포함해서 네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원하신 I am that 어떤 것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입 닫아버리는 하나님이 돼버리면 I am으로만 존재하고 후레쉬 랜턴이 아무리 좋아도 온 버튼을 안 누르고 어느 위치로 그 빛을 쏘기 전에는 잠재만 돼 있잖아. 그냥 후레쉬가 있는지는 이 빛이 쏴지는 시공간 암흑 덩어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후레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그 암흑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렇구나. 빛의 알갱이, 이 양자가 의식에 의해서 투사된 빛의 알갱이구나. 그럼 빛의 근원은 또 어디 있을 것인가? 빛의 근원이 바로 빛 양자잖아요. 변양자. 빛의 알갱이들을 이렇게 존재하고 쏴줄 수 있는 근원적인 존재는 빛 자체다. 광원, 광의 근원, 광의 뿌리. 빛의 뿌리는 뭐다? 내 존재 인식이다. 빛의 뿌리가 있어야지 거기서 빛을 쏴줄 때 빛이 이렇게 그 빛 알갱이가 방사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인식의 카메라라고요. 카메라가 온 버튼 눌러지고 플레이가 돼서 뭔가 이것을 인식해야겠다라고 인식을 계속 가동할 때 그것이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에 그렇게 투사된다라고요. 잠깐의 그 안식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인식의 카메라를 바꿔버리면 비추는 그 투영물도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병도 완벽하게 치유가 되죠. 믿음대로, 느낌대로. 인식의 카메라가 느껴버리면 인식은 그거로 빼박으로 느낀 거잖아요. 영혼의 세계에서. IM이 그 전권 결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쏴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게 바로 신비롭게 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뭐 대체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존재한다고요. 결국은 인식이다. 어떤 제가 의학서적을 보게 되면은 웃기만 했는데 불치병이었어요. 간경화 이런 거. 암 6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부정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삶을 포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코미디 프로 예능 프로그램만 맨날 보면서 웃었대요.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더니 금방 치유됐대요. 내가 기도 명상을 하면 그거보다 더 대단하겠지만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반응하는 건데 웃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냥 웃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병이 나았어요. 계속 그거만 봤는데 그런 또라이 짓을 해도 웃음이 명약이구나. 왜? 그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는 게 맞구나.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래가 맞구나. 그래서 이삭이 왜 웃음이란 뜻으로 아브라함한테 태어난 첫 아들이 이삭이 있는지, 왜 우리 영으로 웃는 능력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건지, 현실에 비참하게 울어버리면 영원히 나는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인식은 웃으라라고. 현실이 고깃덩어리한테 나는 너를 만들어 놓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니 너는 내 아담으로서
항상 웃을 것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허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필름이 인식으로 쏴주지 못하면 그냥 블랙아웃의 3차원의 스크린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화공에 깜깜하니까 스크린이지만 마치 그냥 관념상 가상의 스크린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죠. 없음 그 자체죠. 이해하시겠어요? 관념상 빛의 의식이 뿌려주기 전에는 스크린이 있어야 뿌려진다라는 그 여러분의 고깃덩어리 인식 때문에 제가 3차원 시공간을 스크린이라고 얘기했지만 빛이 뿌려지기 전은 암흑이기 때문에 스크린이고 나발이고 아예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요.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생쇼를 해봤는데도 그래서 속을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별빛을 보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안에 절대 진리 인식을 핍박하고 인식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하고 인식을 개무시해버리고 인식은 아무리 힘이 없다라고 내가 저주해버리는 사도 바울한테 현실에 보이는 것이 예수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내 진리되는 내 안의 인식을 하나님을 예수로 여기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율법사들의 마음, 성경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물론 특히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는 놀라갖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버리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3일 있다가 눈이 이제 눈꺼풀 뒤집어주고 새롭게 보게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개칭되잖아요. 구약의 첫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사울 왕 이름, 그 다음에 다윗 왕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한테 혼나고, 즉 우리가 처음 고깃덩어리로 태어났다가 고기는 혼이 나고 꺼지고 등장인물에서 뒤로 꺼지고 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바로 그것이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이고 에서 형 대신에 동생 야곱이 욕망이 깨어나는 게 바로 그것이고 그가 이스라엘로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개칭됐듯이 사울이 바울로 개칭돼서 그렇게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설파하는 것으로 성경 속 등장인물로 나타난 그것이라고요. 배고픈데 저 무슨 썰을 끄네. 진도는 안 나가고. 배고파. 그렇다 고구마 있는데 먹으면서 말을 못하는데 이상하잖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먹으면서 씹는 순간 그게 방송을 못하잖아. 말을 못하잖아. 그럼 끊기고 참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날선 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내가 얼마나 자살형인지를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습관적인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아주 건강하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를 얻는 건 시간 문제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바란다면, 진짜 간절하다면 그걸 안 느낄 수가 없죠. 느끼고 있는 그 순간 나는 황홀경에 빨리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실에 덜 반응하고 싶어 하죠. 왜? 내가 저걸 진짜 먹고 싶은 저 감을 따먹기 위해서 점프해서 현실에서 사닥다리가 없고 긴 어떤 대나무 짱대가 없다면 점프해서 갑자기 설전트 점프가 무슨 한 5m, 6m로 해서 진짜 신비하게 그 감을 따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라고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간절하느냐,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물음이라고요. 환자한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 딱 보고 고깃덩어리적으로 환자 맞네 그러면 환자가 낫기를 원하지 그럼 안 낫기를 합니까? 왜 그걸 바보 같은 물음을 매 물어봤겠냐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요. 내 인식이 지금 환자인지도 모르고 현실에 그냥 모노토너스하게 그냥 반응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연하게 내가 로또라도 맞기를 원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정말 네가 원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말 믿겠느냐. 그렇게 항상 물어보고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답변을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미 그 일하고 확언하고 단언하고 작심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느껴버리기를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원하신다고요. 어쨌든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바란다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서 경험으로 발현시킨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만 하면 한번 심기가 힘들지 한번 심어지면 밭은 하나님의 무한 전능한 이 슈퍼 울트라 그 밭이기 때문에 심은 거는 무지하게 온 우주에 다 퍼뜨려서 한 알의 미랄을 심었는데 온 우주에 그 미랄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의식의 법칙은 건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지시나 명령에 담긴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재현할 것이다. 여기서 지시라고 명령이라고 내렸지만 억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면 내가 나를 분리시키는 행위죠. 진짜 내가 나한테 채찍질 안 하잖아. 사랑으로 감싸고 타이르듯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매만지고 애무하듯이 그렇지 너 몰랐어? 2년 전이잖아. 네가 빵원인 건 2년 전이고 지금은 너 최고 부자잖아. 300억 부자잖아. 3천억 부자잖아. 현실에 점점 눈 감는 이 잠재의식의 깨어난 믿음의 능력으로 이미 나는 그 일하고 잠재의식 무의식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껴안으면서 허구하면서 내가 나를 껴안는 느낌이 여러분 상상 몰입의 기도의 느낌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너희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믿으라. 그 기도의 그 성경 속 그 구절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내 인식만이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라는 거죠. 내가 뭘로 꼴려갖고 뭘로 느낄지는 내 인식의 방 안에서 거룩한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온 우주에 나 IM의 존재의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지시나 명령에 담긴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재현할 것이다. 마음의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제크와 콩나무라고 아세요? 콩나무, 콩이 나무처럼 하늘 끝까지 계속 뻗쳐갖고 마치 사닥다리 타듯이 콩나무 줄기를 타고 계속 올라갔잖아. 제크라는 그 만화 속 주인공이. 기억나세요? 그게 그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나온 하늘 끝까지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이어져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러분의 인식의 수준이 마치 무슨 오디오 볼륨 게이지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여러분의 의식이 높낮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주파수가 쏴질 때가 있고 못 쏴줄 때가 있고 바로 그거예요. 점점 나날이 무한대의 인식으로 깨어나면서 사닥다리를 계속 올라타는 거죠. 여러분들의 욕망의 사닥다리. 그래서 욕망은 계속 하나 이루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걸 이루고 싶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이 무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족하지 못하고 이 정말 건방지고 교만한 그게 아니라 진짜 내 IM이 깨어나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걸. 현실에서의 대부분 겸손하게 살라. 이미 있는 것에 자족하라. 감사할 줄 모르는 놈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뭘 또 욕망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고깃덩어리적으로 쇠뇌시키는 이런 전통 부정적인 관습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식이 팽창하는 것은 원 없이 팽창하는 게 맞다. 왜? 현실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걸 생각해야지 현실에 들러붙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로서 더 거룩하고 위대함으로 나를 깨워내야지 이미 내가 만들어놓은 창조물이라는 현실에 의식의 떡덩어리가 말랑말랑하게 계속 이제 승화시켜야 되는데 괜히 들러붙어 갖고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 떼기도 힘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현재의식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의 반응이나 응답이 달라진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면 그 생각은 뇌세포에 각인된다. 뇌는 이제 현실의 고깃덩어리 뇌죠. 거기에 각인된다는 것은 양자 에너지장에 보이는 시공간 3차원 세계에서 뭔가 나름의 그 시스템, 로직에 의해서 현실에 그걸 쏴내는 과정에서 뇌가 쓰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뇌가 최끝단의 한계가 아니라 뇌 그 너머의 의식, 영혼적 자존자입니다. 뇌를 우리의 어떤 고깃덩어리적 도구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식은 뇌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뇌를 분해해도 인식 없어요. 뇌 과학자들 다 알고 있다, 다 얘기하잖아요. 뇌 과학자들이 뇌를 알고 있는 게 진짜 뇌의 이 의식 간의 관계에서의 그 모든 그것들 중에 손톱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자마자 즉시 결과로 표출해낸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한마디로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 까먹었다가 영적인 기억을 까먹었다가 이제 영이 깨어나서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마치 기억상실증 영화에서 갑자기 냉동 창고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냉동 창고에 열어놨던 얘가 몸이 깨어난 것처럼 영이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기도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면 지금 어차피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차에 깔릴 지경인데 거기선 교통사고 안 나게끔 나를 피하게끔 해주죠. 졸음운전하다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물론 원래 모태신앙 3대째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무리 졸음운전해도 이미 집에 와 있으면 이미 집에 와 있다라고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예전에 한참 졸음운전할 때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불가사의하거든요. 어떻게 집에 와 있지? 대신 그 하나님의 IM이 원격으로 내비게이션으로 조정해 준 거죠. 운전하고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내가 인간의 한계성이 나의 전부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를 오히려 가리고 진짜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신비로운 거 있으면 기적이네. 죄수하면서 왕죄수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계속 거기로만 사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서 그러니까는 되게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바로바로 해결이 될 때도 있다. 위급 상황 따라 다를 것이고 순간의 느낌의 간절함 따라 다를 것이고 그렇습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차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분리가 아니고 원래 하나지만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 둘이 원래 하나였음을 맡고 있다 그랬죠. 남북이 우리가 코리아가 하나지만 군사분계선이 굳이 있어줘서 우리가 둘이라고 땅덩어리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땅은 전체로 하나로 붙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두 영역에 불과하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반응 분석하기 딱 좋은 마음. 하지만 반응 분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현재의식은 의도적인 믿음으로 내 잠재의식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 IM으로 소환되고 내 IM으로 수렴되고 내 IM으로 의식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 깨어난 의식,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고깃덩어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갔다가 충분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숙성시키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될 것이고 너는 내 창조의 결과물을 향유하면서 목독해 둘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아니고 나였노라 이거예요. IM이라는 거죠. 모든 인식의 세포들은 현실에 반응하고 분석하라고 주어진 사실상 이성과 오감의 그것까지도 사실상 IM이 것임을 IM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잠깐 모니터링하라고 준 거다. 왜냐면 내가 뭘 창조했는지 알려면 일단 모니터링이 돼야지 상상으로만 느끼고 현실에 보여지는 게 바뀌는 걸 내가 분별을 못하면 내가 뭘 상상해서 뭘 창조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냐. 미술가들이 내 마음속에서만 미술품을 명작으로 그려내면 뭐하냐. 미켈란젤로가 바위를 굳이 쪼아서 정말 다비드상을 미술관에 전시를 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별해서 내가 이걸 창조했음을 내가 알듯이 정말 그런 거예요. 명예술가 가수가 왜 이 창작의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겠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아트물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아트물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의라. 현실의 투사물을 존재케 할 수 없으면 창조주의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멍 때리고 나도 몰라. 혼자 내가 하나님이라고만 혼자 하고 있고 아무것도 창조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해요. 개쪽당하게.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인식이 현실을 바꿨음을 더 인식은 깨달아 알아서 내 무한의 인식으로 더 전능하게 자신을 더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실의 반응 분석을 먼저 내려놓는 게 먼저다. 그게 처음이다. 그러면서 꿈을 더 세게 머금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상상에 의해서 현실을 만들어보는 버릇을 통해서 상상력이 먹히는구나를 한번 체험해보라. 작은 것도 되면 큰 것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와트수가 전력 와트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식의 한계는 없거든요. 인식 자체에는 뭘 어떻게 인식할지 또는 한계로 인식할지 현실에 반응할지도 인식 마음이지, 인식이란 두 글자에는 원래 무한이 피수식어구로 잠재돼 있어요. 말 안 해도 무한인 거예요. 상상력도 무한이라는 말이 수식어구나. 수식어구로 앞에 미리 잠재가 돼 있어요. 안 보여도. 인식은 말 안 해도 무한인식이고 상상력은 말 안 해도 무한 상상력이에요. 뭘로 상상할지 상상력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선택권이 무한대로 있다는 말 자체가 이미 무한자가라는 말이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인식이, 의식이, 상상력이 무한일 수밖에 없는지. 이룬주님, 예. 금빛 100만 원을 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른진님만 쏴주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 좀 보고 배우세요. 내 통장 10,000원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 결핍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더 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진리를 듣고도. 그래서 현재의식을 사탄 대하듯 하지 마시라고요. 현실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걸 반응하니까 사탄이라고요. 현실은 여러분의 모니터로 내가 뭘 창조했는지 막판에 결정체라고요. 딱 미술가로 따지면 내가 미술 작품을 다 만들어서 전시회에 이렇게 딱 전시하는 그것까지가 끝나야 미술 행위를 한 거, 아트 행위를 한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에 반응해서 그거 이상의 창작품을 못 만들어내는 미술가라면 미래가 없죠. 그냥 그거로 끝인 어느 누구도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는 미술 연습생 후보자로 끝나는 거죠. 비유하면 딱 그 비유가 맞겠네요. 그래서 요테바해에서 해가 2번 나오죠. 처음에 해는 내 요트, 창조의 의식 주체 손이 그것을 도자기를 빚어내듯이 내가 욕망을 느껴내는 그 요해고, 그걸 봐. 나하고 히브리 6번째 글자 봐. 못을 박아서 나는 그 일하고 인식을 못 박아버렸더니 결과물이 해 나왔다. 내가 봤던 영적으로 봤던 4차원의 인식의 관념이 현실의 그 관념의 투사물로 나왔다. 해가 2번 나오잖아요. 요테 바로 끝나지 않고 요테바 해가 여호와의 히브리어 4글자라고요. 그럼 요테 바로 끝나야지. 느낌으로 끝나면 어차피 현실에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으면 현실의 끝판왕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7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 6번째 글자 바에서 제7일, 즉 7번째 글자를 가상시킨다면 믿음을 다 느껴서 결과물까지 나가서 안식일까지 거쳐서 결과물까지 나와야, 제7일이 되어야 여러분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하셨다. 고깃덩어리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데 시공간에서 무슨 요일이 있어요. 시공간이 아닌데 요일 자체가 없어요. 제7일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 성경 저자가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한테 월화수목금토일이 없다고요. 영인데 인식인데 그렇게 비유한 것이라고요. 인식의 무엇을 창조를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서 끝을 마감해야 그 다음 창조를 하는 걸로 의식이 깨어질 거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어야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 마침표가 바로 안식일이다. 제7일이다. 그래서 악마의 수가 666인 거예요. 영원히 666 소수점으로 666 하게 되면 7을 못 밟죠. 영원히 6으로 끝나죠. 영원히 7, 완전수로 상상력의 결과물로 나의 부활의 결과물을 찍어내지 못하죠. 영원히 난 거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악마의 수라고요. 이런 거 어디서 못 들어봤죠? 책에 안 나와요.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제 영이 진리가 알려주는 진리의 생각이에요. 받아 먹으셔도 돼요.
왜 가나안 족속이 6족속이었다가 7족속으로 바뀌어요?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입성하면 끝났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이방 족속이 기르가스라는 그 진흙탕, 현실이라는 진흙탕, 내 결과물이라는, 내가 만들어놓은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진흙탕을 얘기하는 그 기르가스, 진흙을 상징하는, 진흙을 뜻하는 그 기르가스 족속이 왜 7족속으로 추가될까요? 기존에 가나안 땅 6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여부스 족속 등등 해서 왜 기르가스 족속이 추가될까요? 안착이 됐다라는 것은 무한 인식으로 깨어나야 진짜이기 때문에, 인식은 한계가 없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것도 결과물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해도 그것으로 굳어져 버리면 나는 다시 정말 현실에 반응당하는 반응식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즉 7번째 기르가스 족,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라는 영적 적 사탄과 또 싸워야 돼요. 한 번 안식했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상상했던 것이 100억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거로 끝이면 멍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하자면 1000억 부자로 새로운 IM으로 내게끔 하기 위해서 현실이라는 내 결과물, 내가 아무리 상상력을 의도해서 창작을 해갖고 결과를 야기시킨 걸 할지라도 그거에 또 반응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7번째 없던 족속이 갑자기 푹 튀어나와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여러분들 백혈구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액터가 리액터하고 싸워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액팅만 남겨놓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 정화의식, 기도, 명상, 상상, 몰입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IM으로 깨어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그 성경에서의 그 팔복, 그 문구도 계속 정화의식을 그 정말 가져갈 때 내 존재 인식이 내가 하나님됨을 계속 깨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쓸데없이 썰을 많이 풉니다. 맥 스튜디오 700만 원짜리 지르니까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배고도 고프고 허기지고 최악인데 커피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성타 패밀리 수준으로 너무 많은 걸 비밀을 너무 드러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성경 말씀에 그 마음이 느껴져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 간구해 주는 성경 속 그 구절에서의 그 성령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 안에서 나를 발견해 주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IM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야.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왜 나를 계속 골방에 가둬갖고 내가 온 우주에 활개칠 수 있도록 왜 고깃덩어리 무덤 안에서 IM을 못 깨워내고 계속 깔고 뭉개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차이는 제가 편집 영상에도 워낙 상세하게 제대로 해드렸고, 뭐 이렇게 필기로도 해드렸고 해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안 읽어도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교재 없이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아쉬운 분들은 성타 패밀리 오시고요. 그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제가 언제까지 또 오픈 방송을 하겠어요. 오픈 방송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조만간 오픈 방송 안 해도 될 때가 오겠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열심히 보시고, 라이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현저하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필링이 떨어져요. 지금 제가 쏴드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IM, 지금 이 순간 영혼속과 접속돼서 황금 동아줄을 여러분한테 계속 내려드리고 있다고요. 못 느껴지시겠어요? 저 미친 또라이가 미친 짓을 하는데 그냥 미치지 않고 제대로 미쳤구나, 좋게 미쳤구나, 그거 못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먼 거예요. 여기 라이브식이나 듣고 계시면서 그거 못 느끼시겠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셔야 돼요. 어쨌든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집,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현재의식이다. 현실에서 뭔가 없는 거를 발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네 하면서 분별해갖고 내 결핍을 점프시킬 수 있는 건 현재의식의 소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잠재의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프로그래밍으로 받아들여서 현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 잠재의식,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토메이션 그 자동 그 가래떡 기계니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계속 떡을 만들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 좋은 쌀 넣을 때는 명품 가래떡이 나왔다가 명품 가래떡볶이로 시중에 못 먹는 수제 떡볶이가 됐다가 갑자기 또라이 짓해서 현실에 풀로 반응해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밑이 더 빠져버려갖고 부었던 거 다 빠져버리죠. 이상한 싸구려 정부미를 넣어서 정부미 가래떡이 나와서 정말 분식집에도 납품 못할 정도로 이상한 떡이 나왔다가 계속 여러분의 떡은 계속 신문대로 뭔가를 그 명품 가래떡 기계는 계속 뭔가를 짜내고 있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는 영혼 속의 명품 가래떡 기계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집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면 쭉쭉 나오는 거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을 것이죠.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잠재의식이다. 자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숨, 호흡이, 심장이 멎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차들은 가다가 멎을 수 있지만 사람은 내가 자도 멎지 않죠. 특별히 병에 걸려서 죽을 병 돼서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심장마비 걸리는 그 경우 빼고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심장 박동이나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체 기능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영역이에요. 현재식과는 무관하게 잠재의식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한 인식의 세계, 영원 속에서 계속 빛을 뿌려주는 그 4차원 근원적 빛의 그 근원적 빛의 근원 그 광원적 세계가 아니면 빛을 계속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레쉬가 있는데 배터리가 무한대야. 그래서 계속 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낚시하다가 갑자기 불빛이 꺼져서 낚시를 못하게 되는 경우 없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믿음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처럼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 순한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고깃덩어리가 굳이 고기가 되어서 나 고기로 살래해버리면 진짜 내 안에 잠재의식은 아니야 나 슈퍼 울트라 캡숑 슈퍼맨이 하면서 나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고기라 해버리면 아무 말 안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이 보통 죽일 때 순수하게 죽잖아요. 발악 안 하잖아요. 염소처럼. 성경에서는 그걸 빗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깨어날 수 있으면 만왕의 왕이지만 죽여버리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없음으로 쭉 살아요. 사장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좋든 나쁘든 모든 씨앗의 싹을 틔우는 토양과 같고 생각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머지않아 외부 세계의 경험으로 표출된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원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긍정적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부정적일라 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다면 현실이 확 바뀌어서 부정적인 결과물을 알려주겠지만 보통 부정적인 사람은 어제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쳇바퀴를 어제는 안 돌았나? 어제도 쳇바퀴 돌았으니까 다람쥐는 오늘도 쳇바퀴 돌아서 부정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제 여기는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곧 머지않아 외부 세계의 경험을 현실에 표출할 것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이미 원래 계속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왜 정신병이라고 4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제도 가난했으니까 이걸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없는 거를 꿈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여버린 잠재의식은 내가 가난했으면 그 가난 그 상태값 있죠. 현실에서 딱 그 재산의 수치적인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실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법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엄청 착해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진짜 착한 할머니가 있어. 근데 할머니가 의식이 그려버리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라 20, 3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현실에선 현행법상 죄가 아니죠. 하지만 내 IM의 영적인 4차원의 의식의 시스템 법칙에서는 내가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에 그거를 못 이룬다? 그거는 밸런스가 깨진 거다. 하나님의 조화의 진리의 검이 두동강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이 정말 원해서 나는 진짜 이 수준의 가난이 정말 원해. 나는 미치도록 환장해서 너무 네 최고의 욕망이야.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욕망이 돈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네빌고들처럼 진리를 전하는 것만 있고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친형이 되게 부자로 돈을 벌었잖아요. 상상력 이용해서. 네빌 친형이 빅터 고다드라는 친형이. 그랬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빌이 강의 수익도 물론 있었겠죠. 강의 수익이 워낙 있으니까 그거로 당연히 돈을 별도로 안 밝혀도 충분한 돈이 엄청 나왔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돈을 밝혔을 때 벌 수 있는 재벌 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존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이 그렇게 상태값을 고정시켰다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원래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으니까 소위 말 대물림 흑수저니까 나는 지금 가난한 게 당연해. 우리 집 원래 가난했잖아. 이 생각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걸 상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걸. 이걸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여러분의 욕망이 필요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후회마이 내가 자각해서 나의 인식한테 끼워내서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진짜 이것이다 3천억 원의 불을 꿈꾼다 그러면 I am that 이것을 완벽하게 표대로 박아버릴 때 여러분들은 반등해서 용수철이 짜부되었다가 녹슬었던 용수철이 녹이 다 제거가 돼서 쇠빙이 용수철이 돼서 팡 튕겨서 하늘 높이 솟구친다라고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스카이 콩콩이라고 저희 어렸을 때 탔었거든요. 올라가면 얼마 못 올라가. 내가 점프하는 거 차이는 없어. 근데 왠지 그걸 타면서 재미있게 계단을 뛰면서 어릴 때 놀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납니다. 그 스카이 콩콩 법칙이라고요. 하늘 높이 콩콩거리면서 위로 솟구치라고요. 완벽하게 짜부됐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됐던 그 바닥이 디딤돌이 된다라고요. 도움닫기가 돼서 높이뛰기 도움닫는 그 발바닥 놓는 그 바닥이 돼서 용수철처럼 거기에 튕겨서 하늘 높이 오르시라고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누운 자가 일어나라.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의 결핍은 이미 하나님의 인식을 시스템을 갖고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인식의 권능을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느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래 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날 때 잔말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갖고 뭐 방법을 솔루션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라. 나이키 정신이죠. Just do it. 그냥 일어나라. 내 의식한테 그냥 의식을 명해서 그렇게 깨어난 의식으로 인식하면 땡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어떤 거쳐가야 될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잠재의식은 지금 하는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걸 명심하라.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서 멍 때리면서 내 주인이 그걸 굳이 원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찌그러져 갖고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면서 네거티브하게 굴림당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의 명령만 듣고서 반응인식이라는 리액터 사탄의 명만 듣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의 시공간이 한계된 그것이 반응 분석에 휘둘려 까이게끔 여러분들 이성오감을 옥죄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인간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인지 까맣게 잊고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곡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100%가 내 이름 석자가 나라고 생각하겠죠. 너 내가 뭘로 보이니? 한번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뭐로 보는가? 뭐가 보이는가? 고기가 보인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근데 팔다리가 보인다? 거울을 통하지 않고선 내가 내 얼굴 못 보니까 팔다리가 보인다. 여러분도 아직 먼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식에서 어떠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치자 그 생각이 실제로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낸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생각 느낌 자체가 나 자체잖아요. 인간의 인식이니까 인식은 인식 자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인식 즉 생각을 내가 느낀 그 상태값을 그게 내가 느꼈으니까 나지 누구겠어요. 나는 인식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고깃덩어리 문자적으로 쓰인 거예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고깃덩어리는 뭘 사실이라고 하죠? 팩트, 소위 말하는 팩트, 객관성, 현실의 환경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통장에 찍힌 돈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셉 머피는, 이 번역자는 어쩔 수 없이 고깃덩어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 입장, 인식이라는 놈 입장, 4차원 하나님의 법칙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내 인식이 말하는 인식의 관념 필름만 완벽하게 영혼의 4차원에 시들림이 없고 녹슬미 없고 영원한데, 내 인식이 필름이 비추는 결과물 같고 그걸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은 당연히 사실이지, 오히려 생각이 아니고 현실의 결과물이 비춘 투영물이니까 오히려 허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셉 머피 이 저자나 아니면은 번역자가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설명을 할 능력도 없고 설명을 하면 책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영적인 4차원적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고깃덩어리 책을 왜 업그레이드 시켜준 줄 아세요? 의식을 깨우겠다고 보는 책이 고깃덩어리의 언어로 고깃덩어리 의식으로 맞춰져서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깨어난 의식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통찰한 그것으로 언어를 써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말 보게 되면 생각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있고, 나도 무의식 중에 생각이 진짜 사실일까? 헷갈려서 물음표를 자꾸 달게끔 하는 그러한 이상한 뉘앙스의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적인 책이 싫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미치면서 광란의 영적인 그 성령의 불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해석을 하죠. 하고 나서 뻗죠. 할 때는 모르죠. 좀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유튜브에서 어떤 학자가 자기계발서가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글자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지금 맥북 세팅하다 정신없어서 배고프긴 하다.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요 챕터까지 할게요.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여러 학자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잠재의식은 선택하거나 비교하는 능력이 없다. 암시하는 내용이 거짓일지라도 그렇게 버렸으면 이미 가랑비 못 젖었으면 나는 젖은 몸이지 나는 마른 몸이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젖어버릴 때 완벽하게 젖어버리면 여러분 젖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익숙해져 버리죠. 몸에서 이제 그 물기가 찝찝하지 않게 되죠. 땀도 완벽하게 땀에 쩔어버릴 때는 그 땀 냄새나 땀의 그 촉감, 옷에 들러붙은 그거가 찝찝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땀 범벅이 된 적 있어 보셨어요? 그때 오히려 내가 땀에 쪄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똑같아요. 그거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난의 그 현실의 상태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쩔어버린 이 땀 범벅에서 땀이 땀인지 모르고 계속 열심히 뭔가 운동이나 노동을 하고 있을 때의 그 땀 상태처럼 말이죠. 그리고 암시를 받아들이자마자 암시의 성질에 맞게 반응한다. 잠재의식이 얼마나 암시에 걸리기 쉬운지 살펴보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피시술자에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든가 고양이 또는 개라고 말하면 피시술자는 부여받은 역할에 맞게 막 행동한다고 합니다. 최면 걸리면 심어주는 그거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로봇가 조종당해서 그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당하듯이 큰 느낌이에요. 그냥 AI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최면술사가 암시한 대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4명의 제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각기 다른 대상을 암시했다. 넌 그 상태다. 이미 너는 그렇다. 한 사람에게는 등이 간지럽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코피가 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대리석상. 너는 명품 다비드상이야. 대리석상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기온이 영하이며 너무 추워 라고 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암시에 따라 이 최면받은 피시술자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간단한 예만 봐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현재의식이 의식적이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잠재의식은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받아들여진 인식의 그 오토메이션 가래떡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받아들였으니까 그 현실에 만드는 일을 하겠죠. 현실에 구동시켜서 현실에 그 프로젝팅하는 그 투영시키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양자 에너지장한테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제 그제도 한 달 전에 1년 전에도 계속 이 똑같은 가난 결핍에 나는 빵원이다라는 인식으로 계속 진두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계속 그 지휘로 오토메이션으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계속 구동이 되는 거예요. 칙칙폭 칙칙폭. 그렇죠. 똑같은 속도로 마치 증기기관차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제 어제 1년 전 10년 전 똑같이 나는 흑수저라고 생각해왔다면 내가 특별히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상상을 못해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부자가 되기를 막연하게 원해요. 그러면서 부자를 욕해요. 저놈 새끼 저거 부정축제다. 자본주의를 욕해. 그럼 그 무의식 중에 그것이 돈을 내가 욕하는 형국이 돼버려. 물질적 풍요를 해악으로 나도 모르게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주사를 내 몸에 놓는 거예요. 내 의식한테. 그러니까 돈이라는 놈은 나를 멀리하지. 도망가지. 이해하시겠어요? 잠재의식이 그렇게 엄청난 진리의 양날의 검처럼 나를 죽이기도 할 수 있다. 근데 죽인지도 모르고 죽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쳇바퀴는 쳇바퀴에서 나와야 쳇바퀴였음을 알아요. 계속 다람쥐는 현실을 이 쳇바퀴 나가보겠다고 간절히 원해서 이 짓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쳇바퀴를 더 빨리 돌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영원히 이러고 있어서 쳇바퀴 옆으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해요. 쳇바퀴 짓을 그만둘 때 내가 이 안에 있었네.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지. 먹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고픈데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쳇바퀴에서 나와서 도토리를 진리의 꿈을 향해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그 서세터블 마인드가 최고의 전능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로만이 아니라 좌로도 날이 선 검이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의 의식세포들을 다 동강내서 완벽하게 온 우주의 양자가루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양자 그 가장 작은 단위로 물질의 그 거의 파동성까지 되는 그 에너지성으로 되는 단위로 다 잘라 쪼개서 다시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재결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 조각들이 해체되었다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뼈 조각이었다가 다시 완벽하게 사람의 원래 그 완성형의 그 뼈 완성형으로 합체가 돼서 살아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양자 에너지장이 헤쳐 모여져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생명의 인식으로 깨어났을 때 내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IM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상태의 목적물만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른 뼈는 완벽하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살아난 마른 뼈로 합체된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죠. 합체된 영원한 존재 인식 IM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상상력 그 자체로서. 벌써 상상만 해도 마른 뼈가 합체가 돼서 생령이 된다라는 것만 상상해봐도 여러분들 정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저는 맨날 알고 말하면서도 말할 때마다 저는 진짜 미치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을지. 에스겔 3 읽어보세요. 제발 읽어보세요. 집에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직접 읽어보시고 느껴보세요. 왜 성경 저자는 이렇게 썼을까? 저도 네빌 고더드가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저도 해석이 됐지. 누가 이걸 알려줘갖고 제가 따블따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고깃덩어리들은 책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파편 조각들을 배운 대로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어떤 카스터마이징을 하겠지만 썰을 풀어요. 하지만 제가 썰 푼 것들 중에 영감으로 나한테 먹여줘갖고 어쩌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스스로 깨어나서 알게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없었다가 있게 된 거냐? 아니라 원래 IM은 무한인식이고 인식은 전지하고 전능하다. 어떤 거를 모를 수가 없다. 인식이라는 것은
무한 인식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로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로 다 잊고 인식 시스템 안에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이 거룩한 존재 인식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나 몰라, 멍 때리는 건 불가능하다, 아 몰라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고 다 알아서 무한으로 알아서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 그 무한대에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나 이거 알아라고 콕 집어주는 고깃덩어리에 깨어난 인식, 하나님 내 인식이여 현실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100억 원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100억 원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계속 지금 느끼나이다. 이 믿음의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벌지는 그 내가 믿음 가운데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고깃덩이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고 바람직하고 어떤 위인을 만나던 뭐 귀인을 만나던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든 알아서 하게 되겠죠. 머리 빠개지게 잔대가리 안 굴리고 그냥 그 느낌 가운데 거해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 창조한 거 맞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해갖고 그 일 고깃덩어리가 돈 번 게 아니라고요. 돈을 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안 돼. 번다라는 말은 이 덧셈의 법칙이고 이미 나는 그 일하고 한 것은 제곱의 법칙이에요. 제곱보다 더 심한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증폭되는 것은요. 유아기에서 바로 무한대로 점프해죠. 킨들가르튼 유치원 아이들의 이 정원 같은 잠재의식이 진리로 바로 깨어나요. 슈퍼맨으로 바로. 중간 단계가 없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 그 다음에 점프해서 진리의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고요. 바로 무한 점프예요. 그래서 킨들가르튼 여러분의 그 아이들 유아틱한 그 고깃덩어리적인 마인드의 마음밭에서 나를 깨우는 거죠. 아 오늘은 참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멍하네. 어쩌다 이렇게 암시에 따라서 제자들이 피시술자가 행동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만 봐도 천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는 명확하다. 현재의식이 의식적이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면 잠재의식은 의식을 개입시키지 않고 이미 받아들인 그것이 일을 하는 그 개념의 세계고 무엇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은 현재의식이 해야 될 미션이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그걸 못하고 반응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자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식이 오히려 잠재의식한테 네거티브한 걸 심어내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액트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나는 리액트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안 하고 멍 때리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액트 아니면 리액트예요. 무엇을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그것이 되었다고 미친놈이 또라이가 돼버리지 못하면 불광불급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의 고기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양다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게 축복이 넘치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영혼의 기쁨을 불어넣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마음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원래 이 방송 1시간에서 1시간 길면 반 정도고 또 배도 고프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라이브 오픈은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저는 피해를 받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라이브 채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이 에너지를 받아가시길 원하고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깨워내시길 원하고 거기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 고기 말고 이성호감 내려놓고 진짜 나가 슈퍼맨이 정말 그 슈퍼맨 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되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가 됐듯이 내 안에 이미 다 존재하는 슈퍼맨, 사람을 초월한 슈퍼의식, 맨을 초월한 게 했으니까 슈퍼맨이죠. 이미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왕은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의식을 그렇게 못 입었기 때문에 의식 옷을 못 입어서 거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결핍의 상태를 무의식 중에 그 인식을 한지도 모르고 거지로 살다가 나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 현실, 환경, 상황, 내 통장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 통장에 얼마 없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반응 인식, 쫄아버리는 인식, 이번 달 월세 뭘로 낼까라는 그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 인식의 선택권을 막 박살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일하라고 욕망의 표대 위에 성취의식 결과에서 내가 느끼는 것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적은 여러분 안에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나이고 현실에 굳이 이성오감으로 반응해서 전능한 상상의 인식을 충분한 그 평안과 안식과 충분한 황홀감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가장 좋은 느낌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욕망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식을 영적으로 치러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탓이라는 거죠. 그것만 깨어내면 반드시 무덤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분명히 마리아하고 여자 셋이 갔는데 없다 그랬죠. 즉 영은 하나님은 인식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라는 거죠. 아니 영원 세계 원래 영존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깨어내는 것이 그 부활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10대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나이 지긋하신 뭐 어르신이라는 말도 너무 이제 그 노땅틱한 느낌이 들잖아요. 왠지 종교 그 위에 주는 그러한 장유유서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왠지 마치 인생 살 거 다 살았으니까 그냥 나이 어린 후배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그냥 모니터링 정도 하면 되는 정도의 그 방관자적 마인드 있죠. 방청석 마인드. 그 마인드로 그냥 고깃덩어리 숨만 쉬어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을 때까지 뭐 숨 쉬고 있지 뭐 이런 마인드시라면 이 노인 마인드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소년 대우를 받아요.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스토리상 소년일 때도 당연히 소년이고 다윗 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다윗은 소년으로 상징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하고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럼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항상 청년 이런 느낌으로 항상 상징이 되거든요. 욕망을 상징하니까 그러겠죠. 바로 그 다윗과 야곱이 그리스도 역할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뛰어난 상상력은 가장 어릴 때 가장 어린 인식이고 가장 지금 이 순간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어린 모래알에 떨어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을 가장 나의 더할 나위 없은 영혼 속의 찰나요 또한 가장 어릴 때의 나임을 알 수만 있다면 고깃덩어리 수치적인 내가 몇 살인지를 까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피부 노화도 인체 노화도 방지할 뿐더러 그건 덤이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꼭 현실에서 어떤 당장의 퍼포먼스가 안 달라지더라도 최소한 여러분 안의 인식만이라도 소년 다윗으로 깨어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지금 내가 영육의 밸런스가 어떻게 찾아져서 어떠한 존재로서 나의 영혼적 존재를 이 현실이라는 시공간의 한계성 속에서 육체의 옷을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시간이 현실적인 의미로 시간이 10년 5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영혼의 인식으로 나머지 정말 10년 5년의 현실이라는 이 연극 막을 피날레를 완벽하게 장식할 수만 있다면 후회 없겠죠. 그때 여러분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나는 아이엠이라 웃으면서 손주들한테 유언을 남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의 헤리티지 유산이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성타 방송 어린 아이들도 보게끔 하시고 같이 있을 때 같이 틀어서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렇게까지 진리를 상세하게 해석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불가능해요.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 그 해설 제대로 고깃덩어리 문자 해석이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해줘도 어떻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실체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실체 모습이 원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깨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바이바이.